오늘로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여러분이 상고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알고 가시고 또 느꼈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강력하게 느낀 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주로 선교하는 장면이죠. 근데 바울 사도의 선교 행적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혼자 다닌 게 아니죠. 동역자들하고도 다녔지만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성령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학자들이 바꿔서 성령의 행전이다. 뭐 그렇게도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모든 사건을 쭉 보고 선교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쫙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 따르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죠? 또 병도 고치게 하시고 말씀을 충만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선교 행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하나의 전설로 말하게 되면 선교하다가 순교를 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마 정설일 거예요. 아마 바울 사도가 순교한 거.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일단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로마에 가서 새 집을 얻어가지고 매일같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하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이 마감이 돼요. 그렇죠? 마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과연 지난주에 이어서 이 바울의 로마 선교를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데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어떻게 선교했느냐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크리스찬들 또는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이 이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요, 그 머릿속에 항상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머릿속에 계셔. 그 가슴에도 성령으로 항상 뜨거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생각 자체가 그 사상 자체가 하나님 사상으로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성령으로 머리에 가슴에 꽉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생각이 바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성령도 없고 주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주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내 속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누구 멋대로 살게 됩니까? 내 멋대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산다면. 그러니까 엉뚱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한번 보시면은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는 항상 주님과 복음만이 꽉 차 있어요. 그 가슴 속에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과 더불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아주 불타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나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낯선 곳인데 거기 가서 처음부터 대짜고짜로 뭐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나가서 막 그냥 저주를 퍼부어가면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듣겠어요? 저 사람 저 미친 사람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확 퍼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보고 저 사람 그러지 않아도 저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단으로 찍힌 사람이다. 막 이러고는 미리 복음이 전파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해도 듣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내보내실 때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지혜롭기를 뱀같이 또 순결하기를 비둘기같이 하라. 왜 그 재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서 왜 우리 그 부목사도 죽고 그 성도도 하나 죽고 한 20여 명 이상 되는 그 성도들이 가서 막 전도한다고 막 이러다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국가의 손해보고 또 나라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선교학자들이 저 사람들은 선교한 게 아니다. 봉사활동하는 거지. 저게 무슨 선교냐. 이 혹평을 받게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도 제가 안타까워서 어느 아주 그 기독교 유명한 웹사이트 가다가 이거는 학자들이 선교가 아니고 봉사라고 그러고서 그건 절대로 선교가 아니라 그러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선교한 거단 말이야. 주의 이름으로 갖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말씀을 직접 전하지는 않았지만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선교사는 아니지만은 간접 선교를 한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쫙 성경적으로 선교에 대한 것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쭉 써가지고서 한번 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한 페이지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선교하러 간 건 사실이거든. 그건 간접 선교예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기회 있으면 또 증거하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실패한 원인이 뭐냐? 예수님의 선교 보낼 때, 전도 보낼 때 주의 주신 그 주의 한마디 말씀을 기억을 못해서 그래. 너희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보내는 곳은 어떤 곳인지 아니냐. 이는 아주 평온한 곳이 아니다. 평화한 곳이 아니라 이리 때들이 우글우글한 곳이다. 그렇죠? 이리 때들이 두고 억실억실한 곳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 가지고서 아주 주의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자 말씀 우리 얘기 같이 한 대로 너희가 지혜롭기는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기는 비둘기같이 하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순복음을 전하라. 어떠한 이해타산이라 명예심이라든지 영웅심이라든지 너희 이해관계에 또 내 자신의 어떠한 명예심 또는 자만심, 프라이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게 섞여 들어가게 되면 불순하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비둘기를 뭡니까? 순결한 게 비둘기예요. 평화의 상징이요 순결의 상징이 바로 비둘기란 말이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 중에 다만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나가서 또 전하다 보면 이해관계에 얽히고 자기 명예와 자기 또는 뭡니까 영웅심과 뭐 이런 인간의 그 추잡한 그 더티한 더러운 그런 것들이 섞여 들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복음이 순수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복음을 전하라 이게. 그럴 때 어떻게 전하느냐? 무대뽕 가서 뭐 소리 지르고 그렇게 뭐 전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다. 지혜롭게 전하라.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게. 여러분 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아담과 해와를 녹아웃 시켰어요. 그렇죠? 아담과 해와를 그냥 다 녹다운 시켰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그렇게 하나님 빼놓고 뱀의 지혜가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뱀의 지혜만 배우라는 겁니다. 지혜롭기는 뱀같이 하라. 그걸 못해가지고 나가서 막 난리를 치다가 결국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자, 바울 사도는 이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 그 로마에 가서 처음부터 예수 믿어라. 뭐 나가서 막 그냥 그저 뭐 분별하게 분별도 없이 막 전했다든지 사람 데려다 놓고 무조건 막 이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전략은 뭡니까? 선교 전략은 야,
여기에서 협조를 얻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이해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핵심 종교인들이다.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자기의 바로 고국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자마자 현지에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거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사 가시게 되면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요, 딱 이삿짐 풀고 그리고 정리를 해놓고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웃집들을 또는 동료들을 또는 그 뭐 아는 사람들을 초청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대접을 하고 소위 집들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 집들이는 이 바울 사도와는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사를 가게 되면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 뭡니까? 인간관계, 사람들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비결이 뭔지 압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닙니다. 권력을 잡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그 제4세계 선교 세미나 강의를 여기 지구촌 선교회 가서 했어요. 이따 광고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만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자기의 무용학과 무용단을 데리고 왔는데 그 무용단이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이름난 그런 무용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무슨 집회를 할 때 상암 축구 경기장에서 할 때 특별히 초청된 무용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무용단이 와서 그 무용단 한 20여 명 왔어요. 와서 그 사람들에게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쭉 하고 났는데 그 담당 교수가 무용과 교수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북통일은 어떤 겁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 다 얘기를 못하고 첫째는 물론 복음화로 남북통일되는 것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지만은 그냥 복음화로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에는 그렇게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또 현실적으로 맞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해준 게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북에 북한의 민주화를 하게 되면 그때 시장 경제가 들어가고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민주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그 시장 경제를 따라서 상업하는 사람들 또는 그 경제인들이 들어감과 동시에 선교사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세계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제일 앞장서서 또 일하기 때문에 잘못 말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뭐 과거에 무슨 식민지 앞잡이가 됐다 우쨌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참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들을 가치도 없는 겁니다. 소위 선교학자들이랑 또 세상에 뭐 좀 배웠다고 하는 지성인들이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따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 땅을 윤택하게 하고 복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복은 그건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 우리 한국이 하나님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순교의 피로 얼룩진 한국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서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셨고 조그마한 나라가 200여 개 개국이 넘는 세계 200개가 넘는 세계 나라 중에서 10번째 안팎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나라가 됐거든. 경제적으로요, 한국의 그 생활은요, 오히려 미국에 우리 사는 것보다 더 잘 삽니다. 그렇죠? 없는 게 없고, 가보셔서 알 거예요. 엄청납니다.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민주화 운동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북한을 점차적으로 민주화, 자본주의화 하게 되면 자연히 기독교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민주화 세계에서 기독교는 아주 왕 노릇하는 거니까 그
그렇게 하면 된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어쨌건 그곳에 가서 바울이 전도할 때 무제빵 전도를 한 게 아닙니다. 정지 작업을 했어요. 선교의 정지 작업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말이죠. 모래가 푹석푹석하고 이런데 갖다 무조건 그저 기둥을 세우고 무조건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다 모래 위에 진 집이 돼서 다 쓸려간단 말이에요. 첫 번에 들어가기는 뭘 합니까? 정지 작업을 해요. 정지 작업을 하고 콘크리트를 깊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기초를 단단하게 하거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가서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이 바로 유대인들을 그 동족들을 초청을 하다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한 겁니다. 초청을 하다가 물론 초청했으니까 대접도 다 잘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 초청해놓고 그냥 자기 할 소리나 하고 가라 돌아가라 그러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가가지고 오히려 내가서 욕이나 먹지. 대접도 잘했을 테이고 큰 초청하는 것도 아무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좋은 날을 초청했다 그래요. 좋은 날을 정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새 뭐 이사 갈 때로 날짜를 정해서 간다. 세상에서 결혼 날짜 무슨 날짜 잡을 때도 날짜인데 그런 세상에서 미신적으로 잡는 날짜는 그건 오히려 귀신을 초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복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을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 바울 사도가 날짜를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날이 좋다 저 날이 좋다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날짜 정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관리. 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날이 좋고 저 날이 좋다고 그러더라. 뭐 이따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바울 사도가 이 날이 좋아. 심지어 이 안식일까지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꼭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화요일 그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이 좋다 저 날이 좋다 너희들 자꾸 싸워가지고 뭐 안식교가 나오고 어째고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날이 좋다 저 날이 좋다 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한 대로 하라. 너희들 마음에 좋은 날을 정해라. 그게 이제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이렇게 우리 하라고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우리가 가만히 봐서 야, 이 날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안 오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저 날은 어떠냐? 공휴일이 꼈다. 여기 뭐 할라데이가 껴가지고 연휴가 꼈다. 이러면 교회 안 오지 않겠느냐? 여기 이 날은 무슨 날이냐? 명절이다. 그러면 초청할 때 그 바울의 집에 오겠느냐? 자기들 친척들하고 같이 지내지. 이런 걸 인간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디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머리에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뭐 지혜를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융통성 있게 영어로 말하면 플렉시블하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지혜.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구해서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뭐 어떻더라. 아이고 무슨 사정이 생겼으니까 어쩌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아주 그 모임에 편리하고 아주 안성맞춤 좋은 날짜를 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유로 주셨다. 바울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 때나 이걸 초청할 게 아니라 좋은 날을 택해야 되겠다 해서 좋은 날을 택한 거예요. 바울이 택한 날짜가 어느 날짜입니까? 어느 날짜인지 아세요? I don't know, you don't know요. 몰라요. 여기 기록이 안 됐으니까. 이거 바울만한 게 누가 알아요? Only Paul and God. No.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은 분명히 여기 기록에 보게 되면 좋은 날을 택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고 대접 잘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펠로십이 잘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좋은 날짜를 택했다. 그게 지혜입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판단하라. 그래서 전 과거에도 좀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우리 친척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서도요. 주일날 행사를 하지요. 한갑을 한다. 결혼식을 한다. 안 갑니다.
안 가버려요. 어이, 저 사람, 아이고, 뭐, 윤리도 목사라는 게 어째, 친척이지. 아, 나는 그 친척 하는 행사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게 있는데, 다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행사를 해야 되거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거든. 그렇죠? 난 안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보고 믿지 않는 사람 비난이 쏟아질 거고, 또 그 친척이 아이고 목사라고 하면서 뭐가 본이 되느냐? 말이지, 이런데도 말이지 오지 아니하고 덕이 안 되지 않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잠재우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첫째는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전하는 게 내가 목사가 아니면 당장 달려가지만 목사라 이 날은 꼼짝 못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전달을 먼저 하는데 그냥 맨입으로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해합니까? 안 받아주거든. 뭐 입으로 말하는 거 그건 그러니까 거기다가 뭡니까? 축의금을 그냥 몇 껍질 그냥 남이 한 10만 원 하면 한 30만 원 딱 집어넣어가지고 딱 해서 보내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 그 집안 사람들이 세상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사람이라는 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맨입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지 말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오기 위해서 투자를 하란 말이에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투자해요? 배 이상 손해를 봐도 갑절 이상 해버리면은 말문이 딱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자랑을 해요. 그럼 그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해를 하려고 그래. 아, 그래요. 아, 목사니까 할 수 없구만. 근데 그거 뭐 그렇게 부주를 많이 했다고 부주라고 그러죠. 시골에서는 부주라고 그래. 축의금이라고 하는 부주라고 그러죠. 야, 그 참 그 목사님 그 친척을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랑이 대단해. 전도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뭡니까?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뭐 또 펠로십을 통해 가지고서 관계가 좋아지고 알 먹고 뭐 꼭 먹고 할렐루야. 왜 이런 지혜를 못 쓰냐 말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고 무슨 일이 닥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택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정성스럽게 영접을 해가지고 증거를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말 여러분 참 귀담아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설교를 지금 제가 한 30분 안팎으로 합니다. 30분 좀 못할 때도 조금 넘을 때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설교가 길다 어째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같은데 뭐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뭐 25분 한다, 어떤 사람은 20분 한다.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아이고 30분 설교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 난 40분 이상 1시간을 해야 돼. 어떤 교회 가보니까 2시간을 앉혀놓고서 도시락 싸오게 해가지고 앉혀놓고서 일일이 노트 가지고 적게 하는데 그 교회가 그때 보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서는 2,000명이 모여가지고요. 난리가 납니다. 중국이나 이런 딴 데 한번 가보세요. 내가 우즈베키스탄 중국 지난번 또 갔다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나 아침에 오게 되면 밤늦게까지 그 이튿날에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 개념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루하고 자꾸 잠이 온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건 제가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속했다는 걸 말하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 나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첫째는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 하지 않고 배가 안 고파서 그래요.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이거 먹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 또 심각한 게 두 번째 사람은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래. 여러분 병 들으면 밥맛 있습니까? 입맛 있어요? 밥맛이 없거든. 그러니까 먹기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짜증만 내고 물병만 하고 투정거리긴 하고 그러거든. 둘 중에 어디 속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 말씀 들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처럼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마 12시간은 되겠지. 계속 강론을, 물론 중간에 점심은 먹었겠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듣고 있더라. 그만큼 갈급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거기는 먼저 사람들,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했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핵심인, 선교의 핵심인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미 너희들이 아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아는 건 뭐예요? 조상으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인데 선지자들이 다 미리 얘기하고 예언해 놓은 그런 말씀이 나라다. 그런 나라를 내가 전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느냐?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 메시아가 주인공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얼마나 분명하게 합니까? 핵심을 탁 찔러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래서 복음을 완벽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언제나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은혜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듣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 사람들이 있다는, 그렇죠?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지만 듣고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나가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져 버리는 게,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또 진리의 말씀, 절대적인 말씀을 갖다 줘도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치에게도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뭘 하게 되면 두 갈래로 갈라져.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하나는 좌익, 하나는 우익. 하나는 좌파, 하나는 우파. 그러죠. 갈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서 불만 불평하고 흩어져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따끔하게 한마디 경고해 준 게 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를 했어요. 뭐라냐면, 너희들이 성경에 있는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이 옳도다. 이사야가 뭐라 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죠? 혹시 너희가 듣고 보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깨달아 구원에 이를까 하노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번역이. 왜 깨닫고 구원받으면 좋은데 왜 그러면, 그런 게 번역이 문구가 잘못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또는 보기는 보아도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을 가지고서 탁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열심히 증거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이에요. 이태를 자기 새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자기 집도 아니야. 새 집에 살면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뭐 때문에? 돈 벌라고요? 자기 어떠한 그런 무슨 칭찬 받으려고?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람을 초청할 때는요, 맹목적으로 하지 마세요. 물론 대접하러 온다. 뭐 이사했으니까 초청한다. 그러나 오래간만에 그저 친구니까 초청하고, 가족들 또는 친척들 초청해서 화기애애하게 지금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지나자. 그래서 오케이. 거기서 멎어지면 아직도 아랫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요,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런 사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옳다. 우리 식구들이 다 모였으니까, 우리 친척들이 다 모였으니까, 친구들이 모였으니까 잘 먹이고 기분이 아주 좋을 때에
내가 간증을 해서라도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기회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큰 상급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모여서 그냥 시시다거리고 먹고 그냥 이리고 헤어지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찬스를 봐가지고 아 참 맛있다 잘 먹었다 뭐 이렇게 할 때 아 그래요. 그럼 조금 이렇게 결부를 시켜가지고 야 이거 내가 참 오늘 이런 일을 당했다. 내가 지난 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가르쳐 주시더라. 축복해 주시더라. 아 이래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예수 믿고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아 나는 지금 세상에서 뭐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노인정에 가고 어디 가도 그렇게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 교회만 가면 그냥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훌훌 날아가고 너무나 좋더라.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쉬운 전도예요. 그거 뭐 전도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교회 가면 마음이 기뻐. 애기야 과거에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들을 봤어요. 아유, 교회 가고 싶다고 교회 가자 하는 애들도 봤고, 보세요. 이거 교회가 한국 같으면 매일같이 옵니다. 매일 새벽 오지요. 또는 주일 저녁 오지요. 주일 아침부터 낮과 저녁 예배까지 하지요. 이렇게 오는데도 교회. 이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물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살면 좋지만은 교회 와서 살 게 아니라 은혜 받아가지고 와서 전화해야 되고 보통 때는 직장에 가서 전화해야 되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전화해야 되고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되고 자식들도 잘 사랑하고 돌봐야 되고 형제들도 위해야 되고 그런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런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왜 금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왜 금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의 행위가 굉장히 본이 돼서 바울 사도의 행위가 덕스러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덕스럽게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더군다나 그 아주 신령한 하늘나라에 관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고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주의 사자가 지키고 천군 천사가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 누가 금하겠느냐?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의 복음 전도에 금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누가 이러쿵 저러쿵 불평하거나 금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천사가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바울 사도와 같이 아름답고 우렁차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